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기다렸던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남웅, 김아미 선교사님이 오셨는데요. 정말 저희 교회 파송 선교사님으로서 지난 5년 동안 네팔에서 얼마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모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선교사님, 그리고 목회자 중에서 우리 김남웅 선교사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단기 선교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얼마나 선교지에서 온몸을 불살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지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1부 예배부터 계속 섬기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중에서 4부 예배에 우리 선교사님을 저희들이 정말 다시 파송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드리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2시에 있는 오늘 4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이 시간 그 사랑 때문에 이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같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어, 1, 2부를 드리면서 또 3부까지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제 안에 되게 기쁨이 넘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하는 것을 참 그리워했거든요. 여러분이 사실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저는 사실 이 자리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순간 아까 3부 찬양하며 막 이렇게 찬양할 때 안 갈까? 이 생각이 들 만큼 제 안에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팔에서 좀 이런 네팔 말로 저희는 인사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이머씨. 그리고 또 한 가지 네팔 말을 하고 싶은데요. 몰라이 떡바이어로 서버이저나라이 데레이 데레이 헤르너 먼 라게코티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른 교회 가서는 제가 이 말 못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라는 네팔어입니다.
네, 저는 2년을 잘 마치고 돌아왔고 또 2년 전에 와서 보고한 뒤에 또 2년을 잘 마치고 돌아왔고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파송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들요 함께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모든 이방인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지난 2년간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때에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이 공동체에 나와 다시금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네팔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네팔에 가보니까 저를 이렇게 동쪽과 서쪽 끝으로 가게 했어요. 왜냐? 제가 가보니까 제일 어린 한국 선교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까 하나님이 모니터 조금만 낮아줄 수 있나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게 하시는데 특별히 동쪽에서는 제가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과 너무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 이 특별히 동쪽 사역은요, 누구와 함께 하냐? 우리 사랑하는 오레곤 베델교회와 함께 4년 전부터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실까요? 처음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발을 내렸을 때요, 저기 일란 베이스라고 하는데 저희 일란 베이스에 3가정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2가정의 형제들은요, 뭔가 마음이 어려운 것들이 코비드를 지나면서 참 많았나 봐요. 그러면서 베이스를 떠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굳은 결심을 갖고 선교사로 왔는데 떠난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당황스럽겠어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선교사님, 선임 선교사님들에게 구하면서 어떤 지혜를 구했더니 선교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자주 가서 괴롭히라고. 여러분, 제가 기똥차게 잘 괴롭힙니다. 가서 괴롭히고 뭐 하자 했더니 4년이 지난 지금 아름답게 7가정에 되는 스태프들과 5명의 싱글 스태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2016년에 한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청년들과 함께 전할 때 여러분 눈빛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집중하잖아요. 이날 끝나고 났을 때 저희가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고백들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가정 주님 앞에 나오더니 2021년 제가 도착했을 때는 7가정이나 되는 주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이제는 예배드리며, 교회는 없지만 이런 아름다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1부 때도 설명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요, 얼마나 많은 냄새가 나는지 몰라요. 우리 문 집사님 경험하셨지만 코를 찔러. 하지만 여러분, 이 안에 그 냄새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드릴 것이 없어서 옥수수랑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드리지만 이 안에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처음으로 첫 번째 베델팀이 왔죠. 오셔서 이 마을에 도착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먹고 자고 나며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첫 번째 팀과 무슨 일을 했냐면 2016년에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데려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 복음을 전할 때요,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 잘 듣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저 중간에 있는 사라라는 자매인데, 사라라는 자매가 크리스천이 되었고, 제가 2022년에 목사님과 함께 세례를 주는 아름다운 역사를 2년 전에도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저희가 이 교회가 없는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다 함께 기도하고 났더니 2023년 마부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완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냐? 바로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큼지막하지 않아요? 제가요, 공사할 때 십자가 크게 만들자라고 했어요. 왜냐? 저 산에는 교회가 없거든요. 저 교회가 저 멀리서도 저 십자가가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제가요, 여러분, 저기다가 LED를 설치를 했어요. 멀리서도 그 십자가가 바라보며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저 교회 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그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에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 팀이 와서 아름다운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마부교회가 세워졌으니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자. 꼴버떼란 몽골바레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특별히 꼴버떼는 저기 중간에 있는 사역자가 리시라는 사역자예요. 예수님 믿은 지 6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만난 그 심정이 너무 큰 나머지요, 자신의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도 매일같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1년도 안 된 시간에 1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고, 또 이들과 함께 우리 팀이 격려하고 메디컬 캠프를 통해 함께 복음을 전하면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쓰여지는 걸 통해 이들도 작년에 제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에서 볼 수 있는 미소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미소를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만 이뤄가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베델교회와 함께 이 일들을 역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몽골바레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러분, 네팔은 힌두교를 믿습니다. 힌두교는 계급이 있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것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제사장 직급이에요. 여러분, 브라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은 여전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마을이요, 브라만들이 모여 사는 집이에요. 제가 가기 전에도 10년 전부터 저희 스태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했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제가 사실 처음으로 갔던 건 2016년인데 이때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고, 우리 스태프들과 금식 기도하며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또 누가 왔냐? 우리 팀이 왔어요. 작년에 세 번째 팀이 와서 다시 한번 이 마을에 들어가서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더니요, 여러분, 어떤 역사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냐? 요번에 나오기 직전은 이 4월 달에 여러분, 몽골바레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기 중간에 적색깔 입은 분이요, 그 동네 공무원인 거예요. 다른 마을에 있었는데 크리스찬인데 교회가 없어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었는데 저희가 시작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 친구가 나온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를 드리고 밖을 딱 나왔더니요, 어떤 자매가 저희한테 막 뛰어오면서 나 크리스천이라고, 나 이 동네 시집 왔는데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찾고 있었다고, 나 다음 주에 와도 되냐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 미국에 와 있는 동안 저희 스태프들이 사진을 보내왔는데 새로운 자매도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4년 동안 벌어진 일이 7년째 멈춰진 선교 건축 센터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재정이 없어서 7년간 멈춰졌던 것을 담임 목사님도 와서 보시고 우리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이것도 완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힘을 합쳐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작년에 완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12월 달에 첫 번째 DTS 제자훈련학교를 시작했습니다. 15명이나 되는 젊은 청년들이, 산골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와서요, 어찌나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몸부림치던지 그 학교가 너무 뜨거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네팔이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자 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제가 인도를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귀하던지.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역들이요, 누구를 통해서 이뤄가고 있느냐? 바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면 이제 제 참 사랑하는 형제 이름 비둘이거든요. 이 형제와 함께 새로운 베이스를 개척하러 떠납니다. 일남도요,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가야지 갈 수 있어요. 근데 일남에서도 6시간 더 산으로 가서 티베트 국경에 있는 지역에 가서 이제는 네팔 청년들이 훈련을 받아 자신의 땅만이 아니라 티베트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세우기 위해서 베이스 개척을 가는데, 지난 12월 학교에 끝나고 나서 4명의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이 사역에 3년 동안 위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5명의 훌륭한 청년들과 함께 이때 다시 산을 올라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네팔 아무도 오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해서 세워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사역만 사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역이 있는데요. 그거는 서쪽이에요. 서쪽은 2년 전에도 와서 잠깐 얘기 드렸지만 HIV 아동들을 제가 케어하고 있어요. 왜냐, 네팔이 너무 가난해요. 우리 집사님 한 번도 네팔에 와보셨지만 너무나도 가난해서 남편들이 주로 인도에 가요. 인도에 가서 일만 하면 좋은데 이 바이러스를 얻어서 가족에게 퍼뜨립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지만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피를 마시거나 모유 수유를 통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태어나는 아동들이 네팔에도 있어요. 이 아이동들을 제가 격달로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냐? 이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전해주려고. 아쉽게도 NGO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옛자도 못 꺼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전하러 이 아이들을 찾아가요. 매번 찾아가서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 해주고요. 또 아이들, 아픈 아이들이 많아요. 어릴 때 감염이 된지 몰랐기 때문에 발달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치료하는 일에도 전념하고 있고, 또 1년에 한 번은 시골에 사는 산골 깊숙한 곳에 살거든요. 여러분, 이 아이들요, 햄버거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에스컬레이터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1년에 한 번씩은요 도시로 데리고 와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같은 시간들을 이 아이들에게 선물해 주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아이인데 엄비카랑 버그와띠라는 아이, 여러분 너무 이쁘죠?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도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 사실은 이 아이들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적어도 미니멈 6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지프차를 타고 아이를 만나러 가요. 와보신 분들 알지만 그 길이 I5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달리면 가는 길이 아니에요. 허리가 계속 이렇게 돼요. 지금 사실 허리가 살짝 아프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게 한 번 갈 때마다 미니멈 일주일에서 열흘을 제가 다녀오는데, 열흘 동안 지프차 10시간 타면요 온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안에 불평이 나와요. 저 불평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저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마디 딱 생각이 지나치더라고. 괜히 한다고 했나? 너무 힘들다. 근데 제가요, 우리 사랑하는 엄비카랑 버그와띠를 만나고 돌아오는데, 제가 다시 지프차로 가는데 아이들이 30분이나 되는 거리를 따라 나와서 이렇게 손을 흔드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조차 한 제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요, 위에 써져 있는 고백이 그날 드린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 몸이 부서져도 다시 올게요. 왜냐? 하나님이 제 삶에 그렇게 찾아오셨거든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내 삶에 하나님은 수많은 이들을 보내서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까지 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고백을 드렸어요. 모르겠어요. 지키려고 제가 최선을 다할 건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경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은 내가 어떤 거룩한 것, 자기의 세속을 지켜서 나를 지키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역을 더욱더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죠? 특별히 3부 예배를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제가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찬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맞는 선교사님하고 찬양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제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주님 앞에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라는 그 고백이 네팔 땅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7, 80명 모이는데요. 그것이 700명, 800명, 7,000명, 8,000명에 되는 네팔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예배 사역을 시작하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사역은 호스텔 사역입니다. 저희 아내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인데요. 네팔은 아직 여성 인권이 많이 낮아요. 시간이 되면 더 깊이 나누고 싶지만 많이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여자 아이들에게 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일남 지역에, 그 동쪽 지역에 있는 아이들 중에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친구들을 불러서 카트만두에서 호스텔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주 알뜰히 살뜰히 사랑하며 이렇게 섬겨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가 시작한 지 3년이 됐는데 아이들이요, 작년 팀이 왔을 때 통역으로 막 섬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귀하게 섬기는지 몰라요. 제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이 네팔 가운데 정말로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우먼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이 앞에 나눴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좀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합니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
정말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2년 전에 왔을 땐 그 이전의 2년의 시간이 뭐였냐고 했다면 행복이라고 표현했다면 이번에는 정말로 예수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압니다. 그것이 그냥 이뤄진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에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안 힘든 건 아니에요. 또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사진에 보시면 머누라는 형제예요. 특별히 서쪽 사역을 같이 하고 있던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그 사실 서쪽 사역을 오랫동안 섬겨셨던 선교사님과 15년간 동거동락하며 그 사역을 섬겼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는 저와 함께 섬겨야 하기에요. 나이가 또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랑 많이 친해졌고요. 저 산골 다녀오면서 이 친구 집에도 들려서 부모님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막 형제처럼 지내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친구에게 연약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재정이었어요. 이 친구가 선교사님 천희 선교사님과 함께 하시면서도 15년 동안 두어 번 정도 이렇게 재정에 손을 댔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주의를 하라고 했는데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자마자 재정에 손을 대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엄청난 돈을 횡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발견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는 주님 안에서 당연히 사랑하는 우리 형제를 위해 형제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한 달간 엄청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집에도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고 같이 회개기도 하자 그러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날요, 제가 이제 이 친구 집에 가서 하는데 친구가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도. 그래서 결국은 함께 일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날 그 친구 집에 찾아가서 이제 앞으로 함께 일은 못하지만 나는 너와 계속 친구로 가고 싶고 너의 그 딱한 사정을 위해 내가 함께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친구 집에 가서요 둘이 앉아서 회개 기도하고 사랑한다라고 안아주고 셀카 찍고 나온 사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친구가 원래 무엇을 담당했냐면 저희 HIV 호스텔을 담당했어요. 몸이 약한 친구들 저희가 카트만두 데려와서 호스텔을 사역도 했었거든요. 그 사역을 하는데 제가 NGO가 그 이름 호스텔을 운영할 수는 없어서 이 친구 이름으로 되어 있었기에 새로운 이름으로 호스텔을 해야 됐어요. 이날 대화를 마치고 제가 집에 돌아가는데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나무, 너 혹시 그 부모님들한테 동의서 받았어? 라고 그러더라고요. 받으려고 하고 있지, 근데 아직 못 받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왜 물어볼까 궁금했지만 일단은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친구를 너무 잘 보내주고 싶어서 그랬어요. 일요일 날 나는 너 아이들에게 너가 어떤 일 때문에 나가는지 나 말하지 않을 거야. 너가 그냥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나간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잘 송별회 해줄게. 너 이 송별회 꼭 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날이 금요일이었는데 주일날 송별회 시간에 이 친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네팔 문화 가운데 간혹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 호스텔 아이가, HIV 호스텔 아이가 그 다음날 월요일날 저를 찾아오더니 사실 머누 삼촌이 토요일날 호스텔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서는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찾아와서는 너희 나 따라갈래? 남웅 따라갈래? 이거를 왜 물었냐면 네팔에서는 인신매매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동의서도 없이 이제 새로운 호스텔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저를 만약 이 아이들이 자신을 따라간다고 했을 땐 저를 고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제가 그것을 문제를 발견한 처음 사람이니까. 그 사실을 아는데 제가 얼마나 그 배신감과 실망감에 몸이 불불 떠드는지 말도 못했어요. 며칠을 자지도 못하고 뜬누새로 지르며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친구 집에 앞에 가서 기다렸어요. 이 친구가 나올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고 이 친구가 집에 도착한 걸 제가 알았을 때 정말로 문을 쾅쾅쾅 두들기면서 울면서 이 친구한테 물었어요. 왜 나한테 그랬냐고. 나 너 끝까지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나한테 그랬냐라고 물었어요. 미안하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 앞에 그냥 뒤로 돌아서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선임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드려 그간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감사하게도 선임 선교사님이 그 다음날 바로 네팔로 들어오셔서 변호사를 대동해서 더 이상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클리어하게 일을 마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 마음이었어요. 그 이후로 네팔 사람들이 저한테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사기를 치는 것 같을 땐 정말로 쉽게 말해 뚜껑이 열리겠는 거예요.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지에서 돌아올 때마다 공항에서 내리면요, 택시기사들이 제가 그 로컬 프라이스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막 저한테 사기를 치면 그게 너무 내가 내 자신 감정이 흔들리는 게 싫어서 저 비싼 택시 타고 다녔어요. 그 정도로 제가 쉽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은혜 있는 모습만 많이 보여드렸는데 선교 꽤 쉽지 않죠. 어느 선교사님 그러시는가요? 야, 김남웅 선교사 이제 하나님이 진정한 선교사 세우려고 하나 봐. 배신도 당해봐야 선교사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당해본 사람은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 사진 지우라고, 빨리 잊고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라고. 근데요, 저 이 사진 못 지우겠는 거예요. 왜냐? 제가 목회자 될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있거든요. 하나님, 저 한 영혼 한 영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진을 지우면 그 마음에 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 지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저는 압니다. 그게 선교지에 살아가는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가 있는 일이란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사랑은 때로 가시밭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많이 있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 앞에 쉽게 아멘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무거운 것은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든 우리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요, 일이 있는 이제 1년 뒤에 1년 동안 제가 정말 정신 못 차렸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 9월에 저희 단체 YM 안에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6년 만에 처음으로 단체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사실은 제가 스케줄로만 보면 갈 수 없는데도 일부러 갔어요. 은혜라도 받으면 내 마음이 나아질까. 일부러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받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집회장을 딱 나와서 가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먼저 나갔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기서 누구를 만나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는 거예요. 누굴까 가서 가봤더니 제가 지난 오레곤에서 9년 동안 DTS 제자훈련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두 학생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두 학생이요, 저희가 DTS 훈련이 공동체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공동체 훈련을 할 때 특별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스페셜 릴레이션십, 이성 간의 교제를 잠시간 뭐냐면, 근데 어떻게 그게 쉽겠어요. 20대 청춘들이 와서 사는데 간사님들한테 솔직하게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두 학생이 끝까지 솔직하지 않았고 그것을 통하여 전도여행을 태국으로 보냈는데 팀이 와장창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DTS 졸업 한 달을 앞두고 태국까지 가서 그 두 학생들을 태교시켰어요. 여러분, 저요 마음 되게 약해요. 저 함부로 사람 보내보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돌려보냈어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두 사람이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왕 이렇게 가는 거 꼭 결혼해라 그랬어요. 축복해 줬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그 훈련을 그런 모습으로 한 달을 앞두고 마치지 못했다라는 것에 다시 다른 베이스에 가서 처음부터 6개월간 다시 그 훈련을 받고 선교사가 돼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듣는데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형제들 그 두 사람하고 오랜만에 제회하며 고맙다고 하고 식사를 하고 숙소에 딱 들어왔는데 형제가 문자가 왔어요. 이 형제가 어떤 형제였냐면 예수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태에서 DTS에 왔어요. 제가 이 형제를 향한 사랑이 어마어마했어요. 왜냐면 나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배신을 했던 건데 그날 몇 년 만에 다시 만나서 숙소에 돌아온 날 그 친구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간사님, 그때는 진짜 죄송했어요. 이 문자를 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 안에 그러시는 거예요. 남웅아, 나 가만히 있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이 형제를 향한 마음이 다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요,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한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일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시나마 도전하고 싶어요. 이 자리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줄도 알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내 삶에 어디 계시나?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을 줄도 알아요. 또 배신을 당해 저처럼 몸부림치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서 나 자신조차 사랑하는 것을 잊어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의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은 먼저 앞서가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빗장을 꺾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먼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요, 이 사진 안 줄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겁니다. 이 형제 지금 외국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돌아오면 저 이 형제 다시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전해 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사랑 때문에 투입니다. 왜 투일까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사실 제가 이 제목 한번 사용했습니다. 파송받던 날, 코로나 기간에 더불어 정말 포틀랜드에 유례없는 폭설이 내려서 저 많은 분들한테 기도받고 가고 싶었는데 못 왔어요. 근데 감사하게 알죠, 걸어오신 분 몇 분과 함께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눈물로 고백했어요. 왜 가냐? 저 그 사랑 때문에 갑니다. 막 눈물로 도전하며, 그때도 사실 동일하게 도전했어요. 포기하지 맙시다라고. 근데 제가 그때 미처 못 봤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19절에서 끊었거든요. 19절에서. 근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며 있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사랑을 원하시는 게 사실 아니세요. 주님은 진짜 사랑을 우리 삶에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요, 그 진짜 사랑이 뭐냐면 원수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압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 그 사랑 때문에 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힘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가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전합니다.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다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다 다르지만, 지금 삶의 처한 환경이 다 다르지만, 사실은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건 단 하나예요.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보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알아요. 왜냐? 제가 많이는 못 가봤지만 이 오레곤 땅에서 몇 분의 산터에 제가 가봤거든요. 그 삶의 막막함, 책임감 속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나아가는 모습 속에도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은 것을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는 일을 멈출 때 사단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제게도 얼마나 많은 사단이 그냥 지난 1년간 저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너 하나님 사랑한다며, 너 한 영혼 끝까지 사랑한다며, 근데 너 뭐 사랑 못해? 참소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부러질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왜냐?
로마서 5장 3장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과거 이 말이 무엇이냐면 완료 수동태, 이전에 일어난 일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일을 위하여 죽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단 한 가지,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며 순종하기로 결정할 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면 됩니다. 올해 1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저희 HIV 아동들에게 캠프를 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이 와서요 섬기는데, 그래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전하거든요. NGO 사역이니까. 근데 제가 청년들에게 도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옛자도 못 꺼내지만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3박 4일 동안 한번 엄청나게 우리가 좀 부어보자고. 청년들이요 열심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영상을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웃음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이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면요, 아이들이요 사랑을 잘 몰라요. 네팔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척박한 땅,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유로가 찾아볼 수 없는 그 땅에 교육의 부재까지 포함해서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사막과 같아 애들의 마음이. 근데 여러분 보셨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할 때 그 사랑이 아이들을 흘러가는데, 전날요 마지막 날요 애들이 자정까지 끝나고 나서 돌아가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면 못 보니까. 그게 내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던지.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 네팔에 살아가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고백하는데, 저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언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 그냥 교회, 아무 교회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왔습니다. 저 제 교회 온다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베델, 오레곤 베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감사한 건 3부에 사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님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이 오레곤 베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 그 사랑이 이 포틀랜드 땅과 오레곤 땅과 미국과 열방을 넘어 전 세계 땅끝까지 전해지는 교회가 바로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더 사랑으로 새 가족들을 안아주십시오. 함께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제가요, 미얀마에 다녀왔습니다. 미얀마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저희 선교단체에서 좀 주변국의 선교사님들이 빨리 와서 김국고를 좀 했으면 좋겠다 갔어요. 가서 막 정말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저요 태어나서 이런 광경 처음 봤어요. 여러분, 도로가요 파도가 돼 있어요. 파도가 7.6 지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을 보는데 불현듯 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제 마태복음 24장 말씀, 말세의 징조.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또 주의 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물을 때 하나님이 여러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라고 하는데, 제가 미얀마에 가서 그것이 정말 징조 같은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요즘 나라가 전 세계에 어떻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의 신호인지. 근데 제가 이것이 마지막 재난의 징조인지는 모르나 단 한 가지를 아는데,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여전히 사실 기다리고 계세요. 언제까지? 그 사랑이 우리를 넘어 땅끝까지 가는 날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말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 천국 사랑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누가 오늘 저와 함께 그 끝을 향해 달려가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그 사랑을 힘입어 누가 저와 함께 달려가시겠습니까? 저 마치고 이제 돌아가요. 저 약한 소리 하기 싫은데 쉽지 않아요. 저 비행기 탈 때마다 아내한테 문자 보내요. 내 빠른 세계에서 비행기가 2년에 한 번씩 떨어지거든요. 나 지금 이륙해, 나 지금 착륙해. 와보신 분들 알지만 낭떨어지기를 가요. 왜 가요? 왜 가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 아무 교회 나가서 이렇게 울지 않아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세상이 아는 그날까지요, 좀 점심으로 다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다가가시길 소망합니다.